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만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지온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최은숙 목사님께서 불확실성과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또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시간, 우리들의 삶이 조금 변화되는 시간, 하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확실성과 가능성, 어려운 두 단어인데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다라는 말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고, 아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 알았던 것이 내일은 틀린 것이 될 수 있고, 또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세상이 지금 우리의 세상입니다. 왜 그러면 지금의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할까요? 먼저는 이 시대가 속도가 너무 빠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을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의 시간들이 그리 바뀌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에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 되면 김 매기를 하고, 가을이 되면 추수하고, 겨울이 되면 봄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 사계절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고 매년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가장 현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었냐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또 그분들의 지혜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배우기를, 그들의 경험을 배우기를 원했고, 또 어른들의 이런 경험이 젊은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 그런데 요즘은 좀 세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들이 늘어나고요.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이 생기고, 무슨 AI라는 게 생기고, 또 정보는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요. 분명히 정답이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았는데 언젠가부터는 오답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른들에게, 젊은이들이 과거의 경험을 엿줍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르신들이 이 핸드폰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이거는 뭐가 맞는 거냐 하면서 초등학교 손자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변화가 너무 복잡하게, 빠름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판단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수많은 기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기술을 어떻게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려 하지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대응을 할 시간도 여유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 속에서,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다양한 변화가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들 가운데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 불안 때문에 우울증이라는 병도 생기기도 하고 공황이라는 병도 생기기도 하죠. 사람은 본래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방식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많은 것이 속도감 있게 또 복잡하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의 뇌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위험하다라고 인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통해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불안함을 대처하기 위해서 나름의 안정장치들을 마련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일어날 경제적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불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불안을 줄이려고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평판이나 판단이나 그 지위에 신경을 쓰면서 인정에 대한 불안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다 보니까 예전에 자주 하던 점도 보고요, 사주도 보고요, 또 요즘 젊은이들은 타로 카드로 운세를 점하기도 하고요, 또 미신을 의지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불안이 가득하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라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아까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인물이지요. 구약의 세 인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을 지칭할 때 표현하는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야곱. 사실 야곱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쭉 보다 보면은 그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함께 먼저 태어나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였습니다. 먼저 나오려고. 더 나아가서 이 이름의 뜻이 더 발전되어서 야곱이라는 뜻은 속이는 사람,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말을 야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자기의 이름이 야곱이라면, 내 이름이 거짓말쟁이라면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이름만 두면 성경은 야곱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좋게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행한 일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실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까요?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첫째 아들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 아닙니까? 물론 이 장자권을 함부로 대했던 에서의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 나이가 들어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삭까지도 속여가면서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형이 마지막 받아야 되는 축복까지도 빼앗아 버린 사람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얻을 수 있던 사람. 그 이후 형 에서가 무서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했죠. 그 도망가던 도중에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요,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을 향해 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 보면 야곱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28장 20절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너무 멋진 고백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평안하게 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면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자신이 하는 일에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자기에게 손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후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을 보내면서 그는 자기가 절대 손해보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결국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완벽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전략을 통해서 그는 4명의 아내를 얻었고요, 또 11명의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그 목적을 달성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한 가지의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 에서에 대한 불안,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본문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가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있는 모습입니다. 고향을 돌아가기 바로 직전의 모습. 야곱은 고향에 완전하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전략을 짰는데요, 4가지 전략이나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32장 3절에 보면요, 야곱은요 첫 번째 전략으로 먼저 자신의 하인들, 자신의 사자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소도 있습니다. 나귀도 있습니다. 양떼와 노비도 있습니다. 저는 내 주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형 에서를 형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쁜 말로 이렇게 꼬드겨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형이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안이 넘쳐나기 시작하죠. 두 번째 전략을 세웁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자신의 재산, 양과 낙타와 소, 이 많은 재산을 둘로 나누어서 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의 재산의 반이라도 남겨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것이죠.
거기에 세 번째로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달래봅니다. 이게 말이 예물이지 사실은 뇌물이지요. 돈으로 형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혹시 또 몰라서 계획하다가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먼저 야복 강가를 건너게 하고 자기 자신은 홀로 남았습니다. 가족들이 혹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만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야곱은 자기 주위에 있는 수만 가지 불확실성을 깨뜨리려고 몇 가지 단계를 걸쳐서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했지만 지금 주위를 돌아보니까 자신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 그 많던 하인들, 그 많던 가족들, 아무것도 없이 야복나루에 야곱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처절하게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불안한 마음, 아직까지 남아있는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씨름을 한판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상황을 준비한 야곱에게는 이것은 생각지도 않은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싸움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새도록 서로 허리를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저도 예전에는 한국 성경을 보면서 이 씨름은 한국의 스포츠처럼, 한국의 씨름 경기처럼 한번 한 사람이 넘어뜨리면 끝나는 그런 모습이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씨름은 생존이 걸린, 사느냐 죽느냐가 걸린 치열한 싸움, 결투였습니다. 이 싸움을 밤새도록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와 씨름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이 씨름에서 자신이 질 것 같아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예전에는 환도뼈라고 했지요. 그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야곱을 저른바리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반칙을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진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사람에게 지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을까요? 하나님이 반칙을 쓰신다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결과 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에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전에 너는 사기꾼이었고, 너의 이름 야곱은 사기꾼이었고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었다. 예전에 너 야곱은 남을 이기고 남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되었다. 예전에 너는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이긴 자,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자 이스라엘이 되었다. 주님은 야곱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서셔서 뒷짐지고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저 바라보시면서 혀를 끌끌 차고 리모컨으로 저 사람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땀을 흘리길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허리를 붙잡고 함께 씨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냥 주님의 뜻대로 흘러가겠지라고 생각하며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떨며 포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때때로 우리들의 이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때때로가 아니라 어쩌면 더 많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서 죽을 힘을 다해 주님의 허리춤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상하관계, 복종관계, 어떤 주인과 종의 관계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친구라 하겠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친구로서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 서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토론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뜻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친구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름을 생각할 때 저는 아빠와 자녀들이 하는 팔씨름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는 힘이 있지요. 분명히 자녀들을 이기는데 있는 힘껏 아이를 이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계속 팔씨름을 하려 하지요. 왜 그럴까요? 무조건 이길 수 있지만 100% 하나님의 뜻대로 아빠의 뜻대로 할 수 있지만 자녀들이 조금 더 힘이 세지도록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실력이 늘어나도록 근육에 힘이 붙고 조금 더 장성하였을 때는 언젠간 나도 이길 때까지 나도 이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팔씨름의 흥미를 잃지 않도록 끝까지 힘을 주었다 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야곱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신 것은 단순히 그 호칭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과 미래의 가능성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신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야곱은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속이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남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자리는 위험과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손으로 있던 두려움의 자리였지만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였지만 바로 그 자리가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었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출발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 어디에 서 계십니까? 야복강 나루터의 야곱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새벽 하늘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그 씨름의 자리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불확실성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가능성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말을 다 아는 영화를 보는 것은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축구의 결과를 알고 나서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은 흥미도 떨어지고 재미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다 알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기대할 것도 흥미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모르기에, 당장 다음 스텝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 주위에 가득한 이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가능성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며 사는 사람, 그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 소망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3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짧지만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면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마냥 즐거울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결말은 절름발이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쪽 다리에 힘이 빠져 한쪽 다리 힘이 없이 걸어야 하고 무언가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결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허벅다리를 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반칙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손해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 넘어졌다면, 그렇게 애쓰지 않았다면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절름발이로 사는 삶,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삶, 완벽하지 못한 삶, 그 무언가 부족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미래를 계획했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절름발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삶은 빠를 수 있습니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헤쳐나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뚝이더라도 자신의 한 다리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걸어갈 때 비록 그 속도가 느리고 불편하고 힘들어 보여도 주님과 함께하니 완벽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불확실성들, 불안들, 걱정들, 두려움들, 이것을 풀지 못한다고, 해결하지 못한다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허리를 붙잡고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비록 느려도 불편해도 절뚝거리며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 완벽한 걸음, 알지 못하지만 그 미래의 불확실성을 파헤치며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한국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씨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것이 불확실하고 우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하고 불안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새로운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것들을 우리들의 지혜로,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님의 허리를 붙잡으며 씨름하며 기도하며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던 그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가능성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절뚝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완벽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참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 불확실한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가능성을 헤쳐가는 우리 한국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